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한 말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본래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25세인 1786년 침례교 목사 모임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그 후 윌리엄 캐리는 침례교회 연합회 모임에서 이사야서 54장 2절의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전하며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여러 목사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었습니다. 1793년 32살에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출발했고 1934년 73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1819년에 세람포 대학을 세웠고 물론 이 대학은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캐리는 수많은 인도 방언과 중국어, 미얀마, 말레이어 등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했고 7권의 문법책과 3권의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캐리가 이때 당시에 인도 정글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식물을 연구했는데 그가 쓴 식물 도감은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자기의 묘비에 이러한 비밀을 남겨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 출생, 1834년 6월 9일 죽다.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하신 팔에 안기다.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윌리엄 캐리의 비석문입니다. 캐리 선교사가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이 병이 죽을 병으로 판명된다면은 선교사님은 장례식 설교를 위해서 어떤 구절을 본문으로 택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불쌍하고 죄 많은 피조물에게 무슨 장례식 설교까지 해주시려 하십니까? 그래도 굳이 장례식 설교를 해야 한다면은 이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시편 51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허무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이루었다 하여도 결국은 허무합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정의했지요.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전도자의 말을 전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방금 전에 읽은 8절에서 거의 그대로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맨 앞에도 헛되고 헛되도다, 맨 끝에도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것으로 끝나니까 하나의 통이 있죠. 처음과 글이 연결된 통이고 그 안에 내용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깡통의 상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깡통의 제작자는 지혜자 솔로몬 왕입니다. 사실 솔로몬 왕은 주문자 상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깡통의 원 제작자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12장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하나의 전체 통구조라 그랬죠. 맨 처음에도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체가 헛되다는 것이죠. 자, 이걸로 끝났다면은 전도서는 그야말로 헛되도다, 허무주의입니다. 여기 이제 8절서부터 이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 왕이 지혜로워서 계속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지혜자, 지식인이 할 일은 가르치는 일이죠. 사람은 알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말이 말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가르치지요. 지혜자는 반드시 가르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본분이죠. 사람이 지혜자이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가 있으면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은 많은 잠언을 숙고했고 찾아냈고 정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는 기쁜 말씀을 힘써 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들을 택하였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힘써 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이 정직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있는 것이죠. 11절,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채찍 같고 학자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 하였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사람을 찔러서 바르게 만드는 채찍과 같은 것이고, 학자의 말씀은 사람에게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사람을 지혜로 든든하게 세운 것인데, 이는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찔러 바르게 만들고 사람을 잘 박히게 만드는 지혜자와 학자의 말씀은 한 목자가 주신 것입니다. 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혜자와 학자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사람의 영과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변하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변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고 또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지요.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라 합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어요.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많은 책을 쓰는 것이 끝이 없으니까 책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하니까 공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공부를 싫어하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때로 위로가 되고 이 말씀으로 자기를 변호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사람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습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근심도 커집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나요? 이는 지혜가 없다는 말이 되지요. 지혜가 없으니까 번뇌할 것이 없습니다. 사악한 악당들은 번뇌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서 자기가 해방군인 것처럼 자처합니다. 세상의 악당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는데 이를 아는 지혜자와 학자는 근심이 많습니다. 지혜자는 그 지혜로 몸이 피곤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혜는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며 큰 유익이 없습니다. 달에 가는 지혜는 굉장한 지혜인데 이는 몸을 피곤하게 하니까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이러한 지혜는 생명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아니고 세상 지혜는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 들으셨나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전도서 12장에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사람만이 영원히 사는데 사람이 영원히 복되게 살려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지혜이며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죽음으로 운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행한 모든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은밀한 행위까지 모조리 심판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행한 모든 일이야 드러났으니까 심판의 대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사람이 은밀하게 행한 일까지 심판하신다 하니까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알고 행한 일만 심판하고 사람들 몰래 행한 일을 심판하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공평하지 않는 일이죠. 세상 법정에서의 재판은 사람들의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만 심판합니다. 종종 재판관이 숨은 의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숨은 의도를 합당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심증이 확실해도 물증이 없으면은, 또 물증이 있다 해도 자백하지 않으면은 그 책임을 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공산당 재판은 심증도 필요 없고 물증도 필요 없습니다. 죽이고자 한다면은 인민을 선동하여 죽이죠. 심지어 재판하지 않고 은밀하게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은 은밀하게 살해당하신 것이죠. 이렇게 은밀하게 행한 일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관찰해 보았어요. 그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합니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 14절에서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바람을 잡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뭔가 잡으려고 죽도록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쾌락을 잡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여 애쓰지만은 모두 다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났지요. 그러니까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람은 인생이 바람을 잡는 일이라 하면서 왜 그 바람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요? 이것이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이라 했는데 왜 사람들이 죽도록 그 바람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셨지요? 주인공 성기훈은 최후의 승자가 되어서 456억이라는 거액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기훈이 집으로 돌아가는 리무진 안에서 프론트맨에게 어째서 이런 게임을 주최했느냐고 묻습니다. 프론트맨은 기훈에게 말합니다. 경마 좋아하시죠? 당신들은 말입니다. 기훈은 오징어 게임에서 얻은 충격과 죄책감, 그리고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자기의 어머니의 죽음으로 450억 상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훈이 강변에서 깡소주를 마시고 있을 때 꽃장수가 와서 꽃을 사달라고 애원하니까 꽃을 사줍니다. 그 꽃송이에는 오징어 게임의 주최 측의 명함이 들어 있었고 그 뒷면에 깐부로부터의 초대장이 있었습니다. 깐부는 오징어 게임의 6회 테마였죠. 깐부는 짝꿍이라는 뜻인데
어린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면서 동맹을 맺을 때, 친구와 동맹관계를 맺을 때 깐부하자고 말합니다. 깐부를 찾아간 기훈은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을 만나는데 그가 바로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였던 장일남이었습니다. 제6회 깐부는 구슬치기 게임이었는데 자기의 깐부의 구슬을 따야 하는 과제였지요. 이때 기훈의 깐부가 일남이었고 일남이 청록색 체육복의 옷번호 001번으로 기훈은 바로 일남이 오징어 게임에 맨 먼저 참가 신청했다는 것을 눈치채면서 친근감을 표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슬치기 게임은 체력이나 지력에 아무 상관없이 50%의 운빨 확률로 진행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약자와 강자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기훈은 치매에 걸린 일남이 방금 했던 말도 기억하지 못하자 이를 악용해서 게임에서 역전합니다. 기훈은 일남이가 알면서도 속아줬다는 사실을 알고서 후회하자 일남은 기훈에게 말합니다. 우린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내거가 없는 거야. 일남은 그동안 자신을 즐겁게 해준 기훈에게 고맙다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남은 구슬을 기훈의 손에 주면서 자기 자신 탈락을 합니다. 일남은 마지막 포용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기훈에게 나 이름이 생각났어. 내 이름은 일남이야. 오 일남. 기훈의 뒤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기훈이 일남에게 오징어 게임을 기획한 의도를 물어보니까 일남은 그저 재미를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은 삶이 재미가 없다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기획해서 삶의 재미를 보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구경만 하는 것이 실증이 나서 자기가 게임에 직접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기훈은 재미 때문에 살인게임을 저지른 것이냐 물으니까 일남은 자기는 한 번도 강요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일남은 기훈에게 얼어가는 노숙자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지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한 남자가 노숙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는 확인만 하고 그냥 갑니다. 일남은 기훈에게 자네는 아직도 사람을 믿나 묻습니다. 기훈은 일남에게 왜 나를 살려주셨어요? 라고 물을 때 일남은 자네가 나를 재밌게 해줘서. 그때 사이렌이 울리며 경찰차가 노숙자에게 왔는데 아까 그 남자가 경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남은 게임에서 지고 본래 일남은 죽을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때 바이탈 사인이 울리면서 아시죠? 병원의 응급실의 모니터에 전자파형이 모두 다 0으로 다 정지되면서 일남이 숨을 거뒀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기훈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에 있는 딸을 보러 공항에 갔는데 거기서 딱지치기 게임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징어 게임이 다시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기훈은 고민 끝에 비행기를 타지 않고 오징어 게임을 신청합니다. 기훈은 자기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한 뒤에 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프론트맨은 이 참가자가 기훈인 것을 알고서 456번 지금 그냥 그 비행기를 타는 것이 내 신상에 좋을 거다 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도무지 용서가 안 돼 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 드라마는 끝납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또 드라마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오징어 게임은 인생이 죽기 살기 게임이라는 것을 극단적인 죽음으로 보여주어서 충격적이었고
또 세상에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인생은 게임이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며 부자나 가난자나 약자나 강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456억을 손에 쥐려고 게임을 하지만은 456억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상금을 받아도 아무데도 쓸데없고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기우는 자기가 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 경기장의 경기마가 아니고 기수라는 말이 있죠. 사는 것이 재미라는 것인데 전도자는 결국 헛된 것이라 말합니다. 왜 인생이 헛된 것인데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1장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의 지혜로운 연구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세상에서 수고한다는 것이죠. 말은 수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수고를 합니다. 말이 사람을 태우고 달리며 또 말이 일을 하니까 말이 수고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말의 본분이 아닙니다. 말은 사람의 종이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또 말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지요. 짐승은 먹고 마시는 일만 하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돼지나 닭을 키우는 수고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에서 기우는 자기가 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강변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요?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과 재미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만이 가진 특성이죠. 그런데 세상에 살아보니까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 7장 15절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사람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관찰해 보았더니까 아주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자기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나 윤동주 시인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의인인데 멸망하였고 푸틴이나 김일성이나 모택동이나 시진핑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죽이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어.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해?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야.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이죠. 6장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어? 지혜자가 더 낫고 우매자가 부족한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닌가? 아니야.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은 것이 공평이야. 모든 것이 모두가 다 똑같아야 공평이라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 있죠. 이러한 사회를 강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념으로 인민을 속인 공산당 돼지들이 발명한 공평입니다. 공평한 것 같지만은 말만 공평이고 공산당만 특권을 갖는 것이 공산주의이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은 절대 진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공평은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머리가 좋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쁘다고 잘 안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미련하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미련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말하나 세상 사람들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은 똑똑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때와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재주와 능력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불공평입니다. 때와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를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그나마 조금 나타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때와 기회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9장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일이라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했습니다. 수월이 무엇입니까? 수월은 무덤입니다. 무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았을 때 일을 후회하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나요? 무덤에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일을 하세요.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나 재미있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재미있게 사세요. 어떻게 재미있게 살 수 있나요?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마음에 원하는 길로 가세요. 자기 눈이 보여주는 비전에 따라서 행하세요. 사람은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재밌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을 수고하며 사는 것도 복되나 이것으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돌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의 인생 삶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이 마지막에 대한 심판은 불로 합니다. 불에 태웠을 때 사람의 공적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조건 패스오버입니다. 심판의 불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아주 공평하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 부르는 것이 힘드나요? 전혀 힘들지 않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죽기보다 아주 힘들어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기도 하지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헛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목에 바로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악한 죄,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의 불의 통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 했나요?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의 본분은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왜 비관하기도 하며 절망해야 합니까? 결코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이 절망하며 비판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스스로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징어 게임과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그 주인공과 같이 악착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주신 분복을 즐기며 살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 일의 결국을 다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세요. 코스모스 교회는 사람의 본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이 시대 교회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부흥의 역사 이루심을 만방에 증가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